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에 대해서 또 나라의 이 왕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바른 원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을 삐뚤어 살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외양 선박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1년에 매출이 70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세금을 밀린 거예요.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안 내냐면 4천억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린 액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세금을 안 내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떤 백성들의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그 세금을 왜 내느냐? 영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회피처 나라에다가 다 거기다가 갖다 놓고선 세금을 안 내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원칙은 세금이라는 것은 남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다. 절대로 내가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원칙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원칙이 있으면은요, 바른 원칙이 있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찰과 또 자기 진단이 바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언행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진실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요, 긍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실패가 적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리더들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지향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소유나 직위나 능력을 서비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세 번째로는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평안함과 자신감이 있고요. 표정이 밝고 모든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의 어떤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이 세상 사물을,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인 그런 삶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모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여기면서 모험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너지를 활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요소들을 적재적소에다가 잘 활용해갖고 최대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자기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규칙적으로 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늘 자기 개발을 게으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만 잘 준행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이 8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원칙 중에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많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미 확고한 삶의 원칙, 절대 불변의 원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 이 성경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 또한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은총을 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이 성경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두려울 때가 있고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지쳐갖고 낙심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인생을,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갖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의견들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라를 얘기할 때, 국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늘 어떤 투쟁이고 분열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리에다가 우리가 떠올리게 되니까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 주장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 만능론입니다.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교회까지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어떤 신정 정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적당히 이용하는 타협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그러한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을 하는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왕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해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주셔서 초대 왕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오늘날의 네 가지 유형의 교회와 국가 간의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다와 또 로마는 어떤 관계였느냐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유형의 그 교회와 국가를 이야기하냐면 네 번째 유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런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염두를 두고서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요,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두 종류를, 이 국가와 교회를 두 가지를 다 하나님과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권세, 권위는요, 사회와 이에 속한 백성들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왕이, 그 권세가 백성들에게 100%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왕이고 내가 세운 나라고 권세니까 너희들이 인정하라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이 왕과 권세를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위치와 그리고 인격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근원은 그 권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 어떤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 반대편에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이 기간 중에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권위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지도자라는 위치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갖고 서로가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결국은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대통령은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격이 안 좋으면 아버지가 아니고 인격이 좋으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칙이 무너지면요, 사회나 국가 그 어떤 조직도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의 사장, 회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고 우리는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하면은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역을요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가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세자가 그 칼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할 때에 진노하심으로 응한다라는 겁니다. 권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고 선진화된 이 사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성의 회복이다. 그리고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이 환경 문제, 이 환경 보존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큰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러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런 이 신앙과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독려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한 태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장로다, 안수집사다 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잘못된 이 국가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가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대통령이 세워지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대통령이 세워지든 간에 당선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당이 돼야 됩니다. 항상.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견제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지만 잘못되는 것은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국가의 이 권세를, 대통령을, 또 지도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라.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힘쓰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수호 번영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권력자나 부자들이요, 이런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손해보는 느낌이고 정말 울컥 그냥 화가 치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한 평범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돼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국민의 의무를 솔선수범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국가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위배하고 부당한 요구를 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아젠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또한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원칙이 뭡니까? 첫째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을, 나라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교회는 국가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썩었고 부패했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오히려 교회가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목회자 세습을 하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터지고 성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순결, 거룩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할 때에 교회의 권위가 살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교회가 거룩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다가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 각성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할 거 없어요. 정치인들, 지도자들 비난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다라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우리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을 짜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창조적인 건의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국가가 잘못되거나 어떤 비난을 받은 일이 생기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성경적인 대안을 교회가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어떤 이 뭐죠? 고시들,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주말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쉬잖아요. 예전에는 주일밖에 못 쉬었으니까 그때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토요일도 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낙태 문제들, 또 어떤 그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토지 공개념에 관한 것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 땅 때문에, 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신현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나라에다가, 정치권에다가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가지고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고 이런 일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천주교 사제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요, 건설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권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행하고 있다면요, 교회는 그때는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도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비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무디 목사님을 생각할 때, 루터킹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비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한때 80년대 때 신학대학에서도 데모가 일어났을 때 이 신학대 학생들이 그 돌을 깨고 벽돌을 깨갖고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돌을 깨면은 또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돌을 다시 주워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성서적인 원칙은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구는 거절하지만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순종할 것들에 대해서는 지킬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받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교회의 어떤 권력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어떤 그 물질이라는 이런 돈의 권력,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아니면 작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큰 교회가 그 문제를 시도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것을 법적으로 신청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법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교회가 가진 그런 어떤 그 권세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초동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는 법을 어기고 교회를 졌잖아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진 것을. 여러분들 그 교회를 과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그 교회의 권세,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도요, 온유한 마음으로, 비폭력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국가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원칙이 중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원칙에 우리가 순복하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도에 미국에 큰 대선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붙었냐면 엘코 부통령 했던 후보자하고 조지 부시하고 붙었어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조지 부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확정된 다음에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둘 다 들고 나온 주제가 뭐냐면은 스티브 더글라스 대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민주당 엘코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약 150년 전에 더글라스라는 의원은 대선에서 자신을 패배시킨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파적 갈등은 애국심의 길을 비켜줘야 한다. 링컨 대통령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문을 시작하면서 이 낙선한 사람도 더글라스와 같은 정신으로 패배 승복 연설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나는 당신 옆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는 이런 패배 승복하는 연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지 부시가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화해와 개혁이라는 그런 제목의 편지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틀 수 있는 바위는 우리 국민이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과 합리성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를 취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비난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연설을 할 때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다 없어졌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음치고 조롱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하면서 일순간에 모든 그런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져 버리고요. 이 미국의 이 자존심을, 긍지를 이제 지켜줬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도 원칙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 원칙 중심의 삶. 어려우면 내가 어려울수록 더 변칙이나 꼼수를 쓰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 난관이 닥치거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자꾸만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른 게 필요 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칙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런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원칙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26년도를 맞이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 원칙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원칙이 통하는 교회 또 원칙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